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최고의 선물을 전달해야 돼요.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죠. 우리 누구지 성우하고 스테반 애들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지가 않더라고. 들어오면서 씩 웃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안 거예요. 지금 선물인지. 전혀 억지로 끌고 나온 것 같잖아요. 집에서는 억지로 낳았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들어오면서 씩 웃고 들어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애들 가자고 그러면 싫어할 거다 그러고 아예 깨우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지금 이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애들에게 지금 내가 최고의 선물로 안내하고 있다는 이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요.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를 전달할 것이냐?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최고의 응답을 전달해라.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응답.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응답을 전달해라. 최고의 뭐를요? 사명 전달해라. 그게 세계복음. 최고의 사명. 당세복이 아니고 영세복. 영원한 세계복음. 저는 어쩌면은요, 주님 안 오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안 오실지도 모른다. 이미 오셨어요, 주님. 이미 오셨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안 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영세복, 영원한 세계복음.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선물, 응답, 사명. 여기에 집중하도록 해라요. 집중. 최고의 선물에, 최고의 응답에, 최고의 사명에 집중하도록. 어느 정도 집중?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될 만큼 집중하도록. 그래서 각인된 게 나와요. 각인된 게. 뿌리대로 열매 맺어요. 체질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 것이냐? 그게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말씀 아닌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
말씀을 가지고 각인되도록. 뭐가?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탁 내리도록요. 뭐가요?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지고 체질이 되도록. 뭐를? 최고의 사명 세계복음화. 이것을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 주자. 그게 부모요, 그게 교사요. 그래서 지금 이번 3일 동안에 우리가 렘넌트 집중, 뭘 가지고 집중시키느냐?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삶 21가지. 우리 김다니엘 전도사하고 제가 이제 영상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미국에 지금 21가지 이 삶에 대해서 좀 메시지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안 한다더라고요. 안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 처음 이렇게 접하거나 그러면은요, 또 뭐 새로운 것도 이러거든요. 새로운 게 없어요. 이제 다니엘도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쩔 때는 꼭 억지로 한 것 같고요. 뭘 억지로 갖다 맞추는 것 같고 막 이렇다면서 그래요. 복음인데, 복음인데 어제 유 목사님 안 그럽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떤 방법으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걸고 집 들어갈 때 보이고 나오게 붙여놓고 복음 하는데, 그래서 온갖 것을 이용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21가지 하나인데 오만 것을 가지고 오만 것을 다 동원해서 어쨌든 복음이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하자 그 말이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 21가지 그 단어를 잘 생각하면 싹 우리 삶이요. 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대로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고인됐지만 정주영 씨, 그분은 경제, 돈 버는 거 그게 1000명으로 봤다니까. 그래서 자기도 가난했지만은 대한민국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1000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온 1000명이어서 결국에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이지. 그게 복음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들은 요 21가지 삶을 가지고 있어.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이 뭔가 하나에 오직 하잖아요. 그게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은 뭔가 하나의 일심이라니까요. 막 24시 해버려, 불신자들도. 그게 삶의 삶.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동기가 창세기 3장, 나를 위하여. 창세기 6장, 돈을 위하여. 창세기 11장, 성공을 위하여.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속에서 이게 나오도록. 그래야 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요번에 하나 이제 붙잡을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근데 맞춤형인데 나의 맞춤형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의 맞춤형이냐. 고개 뒤집어져야 되냐. 빨리 고개 뒤집혀야 돼요. 나에게 맞춤형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에 맞춤형. 거기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른 쉬운 얘기로, 여러분, 나의 맞춤형은 내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맞춤형은 너에게는 지금 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필요해.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맞춤형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게 역사가 일어나겠냐 말이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의 맞춤형 신앙은 역사가 안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일어나더라도 결국 그거는 바벨탑이에요. 그렇죠? 불신자 성공한 거가 똑같다니까. 바벨탑. 그래서 첫째 날은 뭐였죠? 복음 각인, 복음 천명, 복음 당연, 복음 일심, 복음 오직, 뭐지? 복음 24. 첫째 날, 이거요. 복음 각인, 복음 천명, 복음 당연, 일심 오직 24.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변화, 영적인 변화, 영적 치유가 된다고 말이에요. 자, 둘째 날은 감람산의 언약인데 뭘 가지고? 기도,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야.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가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이 기도, 이거를 가지고 이게 뿌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뿌리. 뿌리. 그러니까 우리는 얼른 뭐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부터 생각하는데 뿌리가 안 돼 있으니까. 무슨 일과 사건과 이게 몰탁 만나면은 이걸 찾아야 돼요. 최고의 응답을. 최고의 응답을 찾으라니까, 거기서. 그게. 예를 들면, 얼른 불신자들도, 불신자들, 그 장애인 가운데서 막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손, 발, 다리 다 없는데 4개 다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살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은 최고의 응답을 찾은 거예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을, 야, 다리, 손 이거 어떻게 만들지, 다리 어떻게 생기지, 이라고 있어보세요. 일이 안 되지, 그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라고 있으면 일이 안 돼.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최고의 것을 찾아냈잖아요. 그걸 보고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뿌리가 딱 내려져 있어야지. 그게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현실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게. 그죠? 현실 속에 들어가봐 당장 안 되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뿌리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그게. 지금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 들을 때는 그래 말이야. 요셉이 그랬구나. 감옥에 가서도 최고의 응답 찾아내고, 예? 보디발 집에서도 최고의 거 찾아냈구나. 나도 그래야지. 당장 현실 속에 가면 안 된다니까. 왜?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그래요. 뿌리가. 그래서 뭘 가지고 각인시키란 말이야.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영혼 속에다가 각인을 시켜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영혼 속에다가 뿌리 내려라. 그래서 기도 뿌리 내려라. 기도, 소명, 필연, 전심, 유일성 25. 이게요. 자, 오늘은 전도지요. 세계복음화. 자, 이 전도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마가다락방 언약인데 이 마가다락방 언약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해라? 세계복음화 해라. 그게 절대 목표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
자녀들 그 영혼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말하자면 이게 딱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서 세상 살려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초대교회 5시간표 하나님 준비한, 여기에 따라서 5문, 5능력 나타났어요. 자, 절대 응답이 뭐냐면은 이걸로 뭐 해라? 체질이 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체질되도록.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뭐냐면은 이게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힘 얻어서 세상 살리는 요게 체질되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응답 그 말이에요. 체질이 뭐죠? 체질은 DNA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 DNA잖아요, 체질이. 근데 우리는 복음 받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영적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전에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런데 복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이제 이 비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비밀, 임하는 순간에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서 어떤 체질로? 요 체질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 살리는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그 체질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이게 체질되라. 자, 창세기 45장 5절 요셉 체질 딱 돼 있잖아요. 체질.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뭐 하고 있죠? 야, 형들, 우리 형들 다 불러와. 그게 아니야. 보디발의 안에 찾아와. 그게 아니야. 체질돼 있어가지고.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체질.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바울입니다. 완전 체질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시기함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하지만은 바울이 뭐랍니까? 어쨌든 간에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감사하다. 어쨌든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난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 이렇게 체질딱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가요, 이 세계복음화가 딱 체질되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걱정됩니까? 우리 아들놈이 세계복음화 체질되어 있다. 큰일 났네. 저거 맨날 전도한다고 돌아다닐 건데 전도를 착각하게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막 전도 그러면 얼른 우리 속에 뭐가 딱 들어가 있죠?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닌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틀린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쓰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도와 세계복음을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겠네, 그러면. 뭔 그런 말 하세요, 그럼. 막 돌아다니는 것이 세계복음화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전도 그러면 이상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게 찾아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주라고. 자,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게 바로 천명, 소명, 사명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감옥소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사명. 자,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딱 체질됐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내게 사명이 됐다. 감옥도 그 사람을 못 이겨. 감옥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 사역 가운데서 제일 큰 사역이 뭐지요? 성경 쓴 거잖아요, 성경. 14권의 서신서. 그게 요새 그냥 감옥에서 있다니까. 거의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중에서 최고의 사역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남긴 거거든요. 그 사역이 주로 감옥 속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와 미래를 놓고요. 시대와 미래를 놓고 사람 살리는 증인 되는 거. 그게 뭐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가지고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것이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세계복음화 마가다락과 언약을 놓고 절대 사명. 그게 뭐죠? 절대 사명이 절대적인 것을 찾아라. 절대적인 것을 찾아서 누려라.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놓고 절대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인 게 있다니까요. 당연한 거 하면 되고, 그렇죠. 뭐든지 필요한 게 있어. 그거 찾아오면 되고요. 복음을 내가요,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필연. 세계복음화를 놓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 현장에 가든지 또 시대를 쳐다보든지 아니면 미래를 보든지 세계복음을 놓고 절대적인 것.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맺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나나 사무엘 그게 지금 절대적인 것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를 놓고. 나실인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옆에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요. 언약궤의 비밀을 말하자면 그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절대적인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절대 사명이 뭐냐? 절대적인 것을 찾는 것이다. 그게 세계복음화 절대적인 것.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게 세계복음을 놓고 지금 절대적인 거예요. 세계복음 하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자, 지금 마가다락방의 언약, 세계복음화,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그거거든요. 그게 마가다락방. 거기에 세계복음화를 놓고 절대 헌신. 그게 뭐냐? 세계복음을 놓고 절대 헌신이 뭐겠습니까? 영세복, 영원한 세계복음을 놓고 절대 헌신이 뭐겠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요, 지속이지. 당세복이면 지속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세복이기 때문에 지속이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절대 헌신이 뭐냐? 지속.
복음은 우리가요, 일심으로 하면 돼요. 복음, 딱 마음으로요. 이거는 이제 현장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 전심으로. 세계복음화는 지속.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한 지속적인 삶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세계복음화의 헌신이 뭐냐? 지속. 로마서 16장 특히 25절 27절 뭐죠?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이요. 세계복음화의 헌신이 뭐냐? 지속이다 말이야. 열왕기하 19장 19절에서 23절 보니까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 하죠? 소 잡아가지고 고기 백성들이 나눠 먹이고 자기 쟁기는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라 수종드니라 그랬죠. 왜? 지속하려니까. 지속.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죠. 여리고, 베델, 길갈, 요단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당신에게 있는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왜? 세계복음화에 헌신해야 되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절대 헌신이 뭐냐? 지속이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절대 방법. 세계복음화의 절대 방법.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건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불신자는 절대 볼 수도 없고 받을 수 없어요.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자, 세계복음화의 절대 방법이 뭐지요? 재창조. 절대 방법, 재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니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을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계복음의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세계복음 하는데 방법이 뭐냐? 내가 재창조된 자라는 것을 말씀 속에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재창조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 힘이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재창조. 세계복음의 방법이 뭐냐?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재창조. 이거를 말씀 속에 찾아내가지고 각인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부 베드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마가다락방, 이 사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어요. 방법이 뭐지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40절에 5시간표, 5문, 5능력,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서 세계복음화 했다고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요게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요게 재창조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전도 어떻게 하지? 방법이 뭐지? 그게 말씀 속에서 일단 재창조된 나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재창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재창조, 세계복음의 방법. 자,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절대 시간표가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절대 시간. 그게 영원한 것이죠.
복음 24.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25. 여기 이제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영원한 것으로. 로마서 16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한 것으로. 구원과 전도의 축복은 영원해요. 구원과 전도의 축복은요. 전도자의 상급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해요. 우리가 복음 24 그러면은 틀림없이 현장에 25 하나님의 나라 이걸 체험하게 돼. 그러면 뭘로 연결돼요? 영원한 것으로. 세계복음화를 놓고 시간표가 뭐냐? 영원.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축복이에요. 이게 영원. 로마서 16장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죠. 영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40절 42절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고 또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복음 24 그러면 틀림없이 현장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으로 연결된다고 말이에요. 영원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이게 절대 헌신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어부인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는요 안진병이 일으켜버렸잖아요. 어부가 어떻게 안진병을 일으키겠어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렇게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어부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베드로에게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특히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떻게 어부 베드로 속에서 이게 나오겠어요? 재창조 이렇게.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도 자세하게 잘 찾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매일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게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야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 한 번도 든 적이 없어. 그러면 주님이 함께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야 어떻게 내가 이런 게 가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재창조 역사라니까요. 그게 그런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영접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보니까 저 시계가 5분 빨라. 저 시계가. 지금 40분 아직 안 됐어요. 성경을 자주 봐보세요. 이게 설교가 길어져요. 성경을 계속 보면은 자꾸 이게 길어진다니까. 자꾸 이게 말씀이 연결되니까는요. 여기. 성경 안 봐보세요. 5분이면 끝나지. 첫째 날 복음으로 끝. 복음만 남도록 해라. 복음만 남도록. 뭐 별소리 해도 복음에 다른 것 들어가 있으면 그거 섞여서 나오게 돼 있고 그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만 남도록. 그걸 보고
근본 회복.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렘넌트가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론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각인되도록 해줘라 그 말이에요. 결론이 각인되도록. 복음이 탁 각인돼 버리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못하고요, 복음으로 충분 만족하지 못한 그것만큼 손해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제일 큰 손해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렇죠? 결혼하고 제일 큰 죄가 뭔지 압니까? 뭐 살림 안 해온 거 그건 죄 아니에요. 결혼해버리고 났으니까 끝이요. 그거는. 결혼하고 나서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남편으로 아내로 불만족스러운 거.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알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뭐 큰 흉터가 있었는데 숨기고 왔다. 그거 괜찮아요. 결혼해버렸으니까. 그런데 불만족스럽다. 그게 제일 죄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다. 그게 가장 큰 죄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끝. 이렇게. 두 번째 단위 뭐죠? 기도. 하나님 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는 그 말이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가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계획, 사명, 헌신, 방법, 시간표를 찾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가 되도록? 이거는 과정이거든요. 과정. 우리의 삶의 과정이요. 현장이라는 것은. 이 과정의 뿌리가 내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뿌리, 과정 속에서 뿌리가 내리도록 하란 말은 내가 가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계획, 사명, 헌신, 계획, 소명, 헌신, 방법, 시간표를 찾는 거기에 뿌리가 되도록 해줘라. 뿌리 내리도록. 내가 할 것, 필요한 것을 찾아라. 현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찾았으면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럼 뭐가 따라와죠? 유일성 응답. 뭐가 따라와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25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렘넌트 너 살아가면서 있잖아. 살아가면서 다른 거 없어. 거기서 네가 할 것, 거기에 필요한 것, 그거 찾아가지고 전심으로 해. 그러면 거기에 뭐가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온다. 그리고 절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25. 이걸로 뿌리가 딱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만 보세요. 요셉 창세기 3장 1절로 11절. 형들이 계속 시기하는데 여기 뿌리 딱 내리고 있잖아요. 형들이 시기할 집에서. 근데 뿌리 딱 내렸어.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뭐지? 그거 찾아가지고 전심. 그러니까 형들이 못 막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어.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여기 필요한 게 뭐지? 그걸 찾아가지고 전심. 그랬더니 유일성 응답 25 능력. 감옥에 가서도 그렇고 이렇게 딱 기도. 전도 세계복음화 뭐가 되도록? 체질되도록 해라. 그래서 이거는 결론이 딱 각인돼야 돼. 복음. 결론이 각인. 이거는 과정입니다. 과정. 과정이 뿌리가 탁 되도록. 세계복음화 뭐죠? 체질이죠. 세계복음화 이제 체질인데, 요 체질이 결과적인 세계복음의 이 결과가 뭐가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해라. 세계복음화가 결과니까 이 결과가 체질되도록.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하죠? 내가 노마도 바헬이라, 체질이라. 세계복음화 체질. 우리가 안 그럽니까? 야, 좀 이제 쉬어라. 아, 무엇이나. 잠깐 참 체질이래, 체질. 그랬더니 이 바울에게 23장 11절에 바울이요. 막 예루살렘에서 엄청 지금 막 고문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 왔어요.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 세워가지고 선교하잖아요. 체질. 이렇게. 결과가 세계복음화인데 그게 체질되도록. 복음 받고 세계복음화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 과정이 뭐냐? 그 과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 그게 뿌리가 되도록. 우리의 결론 복음. 복음이 각인되도록 해라. 그런데 이게 되려니까 말로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최고의 응답 기도인데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사명 세계복음화. 여기에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래서 뭐 꼭 숫자가 맞는 건 아닙니다. 8번째 렘넌트.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우리의 미래의 주역,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3월 달에는 우리 렘넌트의 집중, 복음 속에서 나오는 21가지 삶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집중해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지속되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 현장에 또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 최고의 사명이 말씀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주역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 응답의 최고의 발판의 배경인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